메시아로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소리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소리가 좀 더 많으면 참 좋겠네요. 오늘 요한복음 이제 올해로 올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1년여 정도 예수와 복음에 대하여 계속 한 주 나눴는데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으셨죠?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한결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변화와 성숙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제 수준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서 요한복음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 밝혀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대신에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을 꼭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 때면 최고의 선생이신 성령께서 다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각자에게 깨닫는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요한복음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정리하시고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본문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고 전체적인 요한복음에서 잠깐 나눈 부분들을 나눔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 앞부분이 어떤 내용이었죠? 한 9주 쉬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실패하고 낙담에 처져 있어서 고기나 잡을까 했는데 고기도 잡지 못하고 밤새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에 서서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한 사람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다시 부르셔서 교회의 목자로 세우는 말씀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께서 하십니다. 3번 대답을 다 부르셨어요.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부탁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베드로와의 그 개인적인 만남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라는 부분을 잠깐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19절에서 요한이 설명을 해주죠. 이 말씀은 곧 베드로의 죽음이 어떠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띠를 띠다 라고 하는, 내가 젊었을 스스로 띠뛰고 가다 할 때 이 띠뛰고 라는 한 말은 옷을 입다 라는 말입니다. 유대 고대 이스라엘의 옷을 기억나시죠? 이렇게 긴 옷을 입는데 띠를 딱 띄어서 그 활동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띠를 띠다 하는 것은 옷을 입다. 그러니까 나갈 채비를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띠띠우고라는 말이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12장 8절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돼요. 베드로가 이제 이후에 한참 교회 사역과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빨리 일어나. 띠고 신 신고 나갈 준비를 해라. 베드로가 급하게 일어나서 띠고 신발 신으니까 공문이 열렸어요. 베드로가 거복을 스스로 걸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아직은 스스로 띠를 뛸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띠고 난 그 반대 그 다음 구절에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또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이 팔을 벌리다 라고 한 말은 이 당시에 어떤 그 상징적인 표현이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그 가로와 세로 나무 중에 가로 나무를 이렇게 메고 걸어 올라가시잖아요. 이 팔을 벌리고 라는 말이 그 십자가 가로축을 메고 올라가서 십자가 이렇게 달릴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 젊고 늙었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가 20대, 30대와 60대 이런 나이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이게 젊었을 때입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저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런데 늙어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늙었다는 말은 죽을 때에는 자꾸 우리가 이해하시면 이 말씀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쉽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죽게 되었을 때는 베드로가 원치 않지만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 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체포돼서 순교하기 전까지가 젊을 때, 늙을 때는 이제 죽을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간다, 따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제자라고 부르죠. 제자. 제자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 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교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막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니라는 거예요? 제자로서 다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나를 따르러,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도 십자가를 지는 곳으로, 내 이름 때문에, 나 때문에 죽는 곳으로 따라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성질 급한 대로 막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후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사도행전에서 그 초대교회를 세우고 놀랄 만한 교회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며 정말 목양원이 힘쓰는 목자가 되지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명을 다하고 주님 품에 안겨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얼마나 젊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생각하면 주님을 다루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여러분 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며칠 있으면 우리 한 살 더 먹습니다. 40이 50대고 50이 60까지는 안 되시겠지만 근처로 가고 30이 40대고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여러분 늙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숫자 나이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나이는 적지만 우리 신령이 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나이가 많지만 주님 앞에서 아직 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직 우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은 우리 장로님하고 원장님이시죠. 이분들 볼 때마다 이분들은 나이가 젊다, 주님 앞에서 아직 젊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일로 이사 오게 될 때 다른 분들은 좀 가까우신 분들도 많고 멀어도 조금 더 멀으신 분인데 정말 압도적으로 멀으신 분. 어떡하나 사실 마음에 드는데 볼 때마다 좀 걱정이 되는데 아주 젊으시고 언제 마다 안 쓰시고 기꺼이 이곳으로 또 먼저 앞장서서 오시고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고 주님 앞에서 졌다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직 젊잖아요.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길 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다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요한은 영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십자가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을 내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도 순교가 당할까봐, 우리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영광이 될까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순교 안 하지 않나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다가 죽는 그 어떠한 죽음도 다 주님 앞에는 순교고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어떠한 모습으로든 이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이렇게 그 마지막 죽음까지 이렇게 좀 수전하고 엄석한 얘기, 좀 분위기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베드로 형님은 참 인간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눈을 딱 들어봤더니 누구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였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 보니까 그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또 최후의 그 마지막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앉아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냐고 묻던 자라고 합니다. 누구지 다 알죠?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12제자 중에 베드로하고 거의 쌍벽을 이루는 핵심 제자죠. 왼팔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그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제자인데, 그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 옆에 서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베드로가 딱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우리 같아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가까운 친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숙명의 라이벌이죠. 이 사람이 남은 십자가에 죽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죽지?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 딱 들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 묻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2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는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너는 네 갈 길을 가면 된다. 이 말은 알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숨자고 일찍 돌아가셨는데 혼자 늦게까지 오래오래 사신 거예요. 요한복음 쓸 때 아마 나이 한 90세 전후 됐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좀 계속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요한을 볼 때 신기한 거예요. 아니, 요한 선생님은 왜 안 돌아가시지?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생각할 때, 아, 예수님이 요한은 죽지 않는다고 하셨나 보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 선생님은 안 죽는구나. 뭐 이런 소문들이 요한 당시에 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요한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려둔들 무슨 상관이냐,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바로잡는 게 똑같은 말이 지금 두 구절에 반복되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고요. 우리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말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둘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요한이 하신 말씀, 실제 베드로의 삶에 마감하는 모습과 요한이 삶을 마감하는 모습이 너무나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둘 다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예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예요. 그렇지만 그 각각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 다루시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역자, 목자로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다가 일찍 순교하였고요. 요한은 늦게 사역을 시작하고, 물론 요한도 교회 사역을 하였지만 그리고 좀 늦게 사역을 하였고, 큰 교회를 이렇게 하였다는 이야기보다는 24절에도 이야기하죠. 이 글을 증언한 자가 요한이라 나라 하면서 그 증언을 참되더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글로 기록하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주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전하고 기록하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여러분 신약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요한계시록이 없었으면 주님 오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주님의 말씀의 사역 유한한 것. 다 같이 주님을 따르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다르듯이 우리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과 주님의 부르심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만져가는 방법 또한 주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베드로처럼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 궁금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하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의 본능이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높다 낮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되는 순간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보이는 순간 그 가는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걸 우리가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다른 길로 가서 마지막이 좋지 않게 끝나는 인물들이 많이 보게 되잖아요. 누가 기억납니까,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던 사울왕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왕이 돼서 신실하게 주님 말씀 명령을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그분 앞에 다윗이 들어오는 순간 그 이후에 사울은 그 인생이 다윗을 잡는데 허비하고 많았던 그렇게 끝나버릴 만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교할 때 누구와 비교하게 됩니까? 나보다 밑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잘 비교하지 않아요. 나보다 잘 된다고, 잘 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보다 잘 산다는 사람하고 비교를 합니다. 왜? 내가 보기에는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힘이 들고 마음이 심각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혹시 요한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는데 저 사람을 쳐서 십자가 근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인정받는 것이 우리 교회 대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높아봐야 얼마나 더 높고 잘 사는 것이 얼마나 더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는 나를 따르라 명령하였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비교하지 마시고 쳐다보지 마시고 각자를 향한 부르심을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글은 요한이 증언하였다라고 하죠. 이 글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골라서 이 글을 적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참된 증언 몇 가지를 골라서 기록하였다. 왜?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1년 동안 이 구절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요한이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예걸로 말씀을 보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주님이 요한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나왔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조한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거짓 믿음, 숨는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언어로 우리 참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까요? 어떤 믿음이셨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와야 참 믿음이라는 것이고, 그 예수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또한 다른 언어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또 쭉 가다 보니까 포도나무 비유가 있었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이것이 참 믿음이다. 그래서 그렇게 영접하고 성령을 거듭나고 예수와 내가 서로 안에 있는 자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고백을 뛰어넘어서 도마의 마지막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고백이 이렇게까지 참,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주는 주께서 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도 이야기하셨고, 나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7 말씀을 들었었고,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수전절에 대한 이야기,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마다 주님이 유대인들하고 아주 격렬한 논쟁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설교했던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보고 있는 것을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가니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마지막 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다 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호둔대도 따라다니시고, 마지막에 결국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양을 먹이는 제자에까지 목자로, 부초대 교회의 목자로 세워진 데까지 이루는 참 믿음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을 보고 온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을 처음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1세기 말에 요한이 나이 들었다.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그 당시는 AD 한 890년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극심하게 올라와 있어서 교회가 압박을 받고 핍박을 눈앞에 있는 시기였어요. 성도들이 두려워, 떨며 교회가 흩어질 위기에 있던 시기입니다. 그들에게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시다. 너의 주, 너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들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을 다시 부여잡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도 순교했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를 위하여 이 믿음을 지키면서 결국 그 순교와 그 피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기까지 우리의 시간이 여전히 남았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요한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앞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고 너의 주가 누구냐고 묻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1세기 말의 성도 이상으로 우리 역시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고 강한 도전과 강한 핍박과 압박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너의 주가 누구냐, 네가 믿는 자가 누구냐, 너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시대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마친 이 시대, 여러분 무엇이라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고백, 오직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믿는 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사랑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와 내가 분명히 서로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열매 맺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다른 무엇보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더 알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의 본문은 사실 이렇게 믿음을 장잡해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지지난주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다시 20장까지 해서 지난번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이 끝나도 충분해 이 믿음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한 장이 더 붙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베드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글을 쓸 때, 이 글을 받아볼 때 이미 순교한 다음이에요. 베드로의 권위는 이미 든든히 교회 위에 서 있는 상태에서 굳이 베드로에 대한 얘기를 왜 이 마무리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나 한 사람의 참 믿음으로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주께서 부탁하신 양을 먹을 때까지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한 장 더 있는 이 많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한 사람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의 끝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연결되어지는 그 그림을 주님은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사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목적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증언하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그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것, 주님께서 그리시는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요 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의 정말 참된 주제는 참 믿음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단계를 한 걸음 더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이미 충분히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 부탁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복음에서 전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마치며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간단하게 이미 다 여러분께 여러 번 했던 말씀도 한 번씩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다니는 교회,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은혜를 나누고 생각해야 되는 시간을 원합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크게 생각해야 될 교회로, 첫 번째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주보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이 1장 12절을 낭송하셔야 돼요. 12절, 13절 한 주 동안 열심히 외워오시고 다음 주 예배 때 다 같이 암송할 거니까 한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능력받는 자 곧 이를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줬으니 어떤 권세를 줬다고? 하나님의 혈통으로나 육식적으로는 아니요. 사람의 뜻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하는 교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면 뭐 한다고 하셨죠? 밥 먹는다. 예수 가족은 무슨 밥을 먹겠습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성령의 물을 마십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는 무엇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통해서는 예수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또 다른 가족을 낳아야 되죠. 그 가족을 양육해야 되죠. 돌보고 책임지는 것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족이 낳고 양육하고 돌보는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가족입니다. 우리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가족인 교회의 주된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원하신 예수님이 두려워서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평강이 내게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가서 죄를 사하라. 너희가 죄를 사면 너희 누구든지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제자들에게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가장 핵심 사명은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권세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도 죄인인데 나도 간신히 죄의 용서받고 이제 그냥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원래 죄를 사하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곳이 어디예요? 구약에서 어디 가서 죄 사함을 받습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런데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제 오는 성전이고 다른 곳에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죄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된다. 예수 앞으로 들어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 앞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들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고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 강좌도 하는 것이고 전도 축제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알게 하는 일에 관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가 없는 행사는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의미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먹고 마시며 초청하더라도 그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수십 명을 살인한 죄보다 더 큰 죄가 있어요.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입니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고요. 교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그 교회에게 양을 분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죠? 주님의 당신은 개인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로 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 있는 양을 먹이라고 했습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꼴을 먹인다는 거죠. 꼴. 이 꼴은 구체로 세 가지였어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고 육신의 양식을 먹이고 영육의 양식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도 전하지만 실질적인 필요도 같이 나눠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 이상활동도 하고 주변에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물질적인 필요도 같이 우리 같이 나눠보자 하는 것도 지지난주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양을 먹이라는 것은 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세상의 위협 가운데 이단의 공격 가운데 여러 가지 공동체의 어려움 가운데 분별하고 보호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양은 우리 안에만 있는 양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까지 먹이는 확정되어진다는 것이 양을 먹이라는 그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교회의 목자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목자는 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교회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필요, 그 교회 주님의 공동체의 양된 여러분의 필요를 누가 작성 단어를 쓸 수 있겠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보시고, 그런데 그 일을 누굴 통해서 하냐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를 위해서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에게 중직자들에게 더 큰 책임들을 주님께서 분명히 물으시고 우리 같이 여러분들에게 다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돌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회가 또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우리 아버지들 여러분의 가정의 목자로 주님께서 세우셨어요. 먹이고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여러분들의 양이 되겠습니까? 자신 스스로 내 영이 게으르지 않고 내 영이 녹슬지 않고 내 영이 배고프지 않고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을 하시고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한 양으로서 자신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아버지께서 죄사함을 모시고 양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포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1년 요한복음을 함께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0장 31절에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믿게 하라. 예수를 믿게 하라. 그런데 이 믿게 하려는 한다라는 그 말, 이 안에는 조금 의미들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믿다가 믿을 때 한 번 믿는 거죠. 안 믿다가 딱 믿게 되면 그 단회적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은 안 믿는 자를 믿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믿을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느냐는 것이죠. 아니에요. 믿게 하다라는 그 말 안에는 지속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다라는 말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고 이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없던 자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약한 자는 믿음을 굳세게 되어지고 믿음이 굳센 자는 이 굳센 믿음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는 힘을 갖기 위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셨습니까? 믿음이 혹시 약하셨던 분이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이 굳세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셨던 분이 비록 작은 그 작은 믿음이 능히 여러분을 구원하는 만한 힘이 있으니 기억하시고 주여 나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 허락하소서.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굳센 믿음을 가지셨던 정말 더 큰 상급을 향하여 그 믿음을 굳게 키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거짓 믿음, 숨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참 믿음이 자라나죠. 이 참 믿음이 일어나여 주의 교회를 이 땅에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잔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가 208장